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이 손뼉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날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교동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으며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며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염병과 기근, 홍수와 지진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같은 우리를 둘러싼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며 믿음을 나약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좋은 이웃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지역 사회에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함께 하셔서 교단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전해지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에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예성을 이끌어가는 좋은 이웃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웃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 각 부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셔서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영위하기 힘들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반목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일치된 모습으로 오직 국민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일들을 도모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충만 감동 감화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성도들이 열린 영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억눌렸던 문제와 환경들이 열리게 되며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로 인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려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본문 24절인데 제가 32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릴까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지난 수요일 모처럼 오랫동안 수요예배 중단되었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펴본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까지가 본문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엮어갈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잘 벗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푯대가 되며 우리가 꼭 목표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가야 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달리기 하는 때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꼭 필요하다 해서 1절로 3절 사이에서 인내, 참으사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또 도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곧 자기 희생의 삶이다. 신앙생활 자체가 희생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고 있느냐.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히브리 기자는 주면서 신앙생활 할 때 꼭 유념해야 될 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방인의 삶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무거운 짐을 벗으라. 인생 영적 신앙의 경주장에서 잘 달리려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려면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움켜쥐고 쟁취하고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허망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일찍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학문을 높이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자랑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그런 거 다 바울 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담에서 기루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바울 사도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달리기를 하는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분토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재물, 세상의 행복은 결국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 썩어질 것들이 허망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뭔가, 방향성이 뭔가, 목표가 뭔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권력, 명예, 부귀, 영화, 이것이 과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게 허망한 것이다. 이 땅의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집착하며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될 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때, 그때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며 가치를 두고 매달렸던 명예가 무슨 소용이고, 돈이 무슨 소용이고. 그래, 요즘에 젊은이들이 참 결혼해서 목표 삼는 게 집 한 채 마련하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더라고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내서 집 한 채 마련하자. 대출도 받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집 한 채 마련하는데, 그러면 그 집이 자기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집 문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지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져서 정말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압니다. 최고의 가치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을 위해서 대통령도 그랬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 그걸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더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무익하고 어느 것이 존귀하고 비천한지 그걸 분별할 수 없다. 급기야 더 나아가서 저들은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져서 길바닥처럼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전혀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전문직은 지식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박사학위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사회 지도층 인사고 많은 영향력도 주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던져지고 들려줘도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요. 굳어진 심령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기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놓을 방자예요. 맡길 임자고요.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그 윤리 또는 도덕 또 현 사회 법률 속에서 정당하게 그걸 어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산다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옵시다. 감각 없는 자예요. 무지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총명이 흐려진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허망한 것에 모든 투자를 다해버리는, 올인해버리는 이런 인생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방인의 삶을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방인의 삶을 벗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썩어질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중생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판별은요, 대답은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 확연하게 달라졌나, 여기에 대한 판별이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거듭난 우리는 어디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언어 생활에서부터 달라짐이 변화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29절 보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언어 생활의 변화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관이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달라졌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사건 두 번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과 또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바뀐 것을 느낄 때가 정확하게 지금 65년 이상을 살면서 2번 그 경험이 그냥 선명하게 저한테 찍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5살에 제가 결혼을 했을 때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5년 후 제가 30살이 됐을 때 정말 제 생각이나 영역이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제 사고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나? 오직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게 뭔가?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고 심각하게 따르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명예, 권력, 돈만큼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만큼 올바른 물질관을 가졌나. 저는요, 특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리한 양날선 칼과 같아서 어린아이, 가치관이 올바로, 사용법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맡겨질 때는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칩니다. 복권으로 갑자기 당첨이 돼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95%가 통계입니다. 그 인생이 복권 당첨돼서 벼락부자 됐을 때보다 더 아주 철저하게 인생이 망가졌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이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 24절 한번 다시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됐나? 새 사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목회자의 목회에도 적극적인 이해와 아낌없는 정성으로 손발을 맞추어서 협력 봉사하는 일꾼이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런데 새 사람,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 꼭 새 사람 되었나?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됐나? 내 언어 생활은 항상 감사의 말이 나오나? 아니면 불평의 말이 나오나? 비난의 말이 나오는가? 칭찬의 말이 나오는가? 내 언어 생활이 어떤가? 나는 긍정의 사람이 됐나? 부정의 사람이 됐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이 어떻게 판별되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판별된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했습니다. 한 샘에서 어찌 두 맛을 내는 그런 샘이 있겠느냐?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 샘물 하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는요,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어요. 악마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기도 하고 제 성령과 은혜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사망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두 마음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어 맡기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 갈등 속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방인의 삶을 지향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 몇 절입니까?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죠. 27절과 30절.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0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을 강론하면서 들려드리는 대지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방인의 삶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온전히 또 다른 나는 내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내가 있어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가 틈못하게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 더러운 말 하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거짓말하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벗어나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 새 사람이 된 너희에게 이마에 인을 쳐주셨느니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마에 인을 치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환경과 싸워서 이기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다. 30절 보세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을 격동시켜서 그의 현존하심과 영향력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성령에게 우리가 순응을 하며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언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를 이렇게 갈라내는,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발라내는 키제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올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란드에 만년빙하가 녹아내리고요, 그 만년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기온은 점점 올라가는데요,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사과의 명산지, 최고 고가로 팔리는 사과가 양구 사과랍니다. 양구. 강원도 양구가 사과 농사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대구라든지 청송, 영동 이런 지역이, 아니면 이쪽 어디입니까? 충청도 이쪽, 예산, 이런 사과들이 그래도 일교차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런 쪽 사과들보다는요, 강원도 양구 사과가 최고로 맛있는데 사과 5kg짜리 한 박스가 10만 원도 훨씬 더 되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징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즐겨 먹던 어류 중에 하나가 명태가 맞나요? 이름이? 근데 명태 안 나옵니다. 러시아 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북쪽에서나 나와요. 심각합니다. 지금 1도만 올라가도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요,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내리면요, 앞으로 부산이 없어지고요, 일본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거의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주 쪽에서는요, 시드니에서는 항상 물의 이 높이를 측정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거로 지구 인구의 엄청난 인구가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고요, 재난으로 인해서 3분의 1의 지구 인구가 목숨을 잃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70억인데요. 70억의 3분의 1이면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재난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이런 심각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주선 타고 화성으로, 달나라로 개척해서 이민 가는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부활의 산 소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가,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뜻대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난한 죄악 세상 살기를 저희들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불담되어 지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 여러 환경 가운데 지켜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지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수고하며 땀 흘려 얻은 소득 급여에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더욱 부유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져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해 주옵소서. 정인한 귀한 어르신 친정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정미연 권사님, 김상일 장로님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니 전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있게 하시고 귀한 어르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도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목장 예배, 소그룹 모임, 이것은 그리고 중식 애찬하는 일, 이런 일들은 조금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책임은 더해야 된다. 사실은 정부가 방역을 얘기하기도 전에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조심하고 또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 손소독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절제하고, 어제 안양의 요 건너편에 옹심이 집에 월요일 2시서부터 5시 사이에 갔다 온 분 있으면 자진해서 보건소 검진 받아라, 이런 문자가 떴습니다. 저는 제가 갔나 안 갔나 가만히 저길 하도 잘 가다 보니까 친구 목사님이 김 목사님 거기 안 간 겁니까? 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 날서부터 일정을 쭉 되돌아보니까 다행히 안 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가신 분이 있으면 가서 검역 한번 받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2시 이후 5시까지라니까 그때는 점심 식사가 끝날 때니까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회랑 가까운 데 있다고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성도님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대중들이 있는데 안 가고 대중음식 정도 삼가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월요일 목양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나오셔도 코로나 안 걸립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다음 주 정기당회, 그 다음 주에 학대사역자.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가 이제 다시 드리게 되면서 온유마을 헌신예배로 이종훈 목사님 오셔서 예배인도 하실 것입니다. 강당 꽃꽂이는 김용진 집사 내외, 박래경 장로님 내외, 고대수 한선미 권사님 내외 결혼감사로 꽃꽂이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 복 내려 주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큰 능력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